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3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말씀 묵상과 예배 책자를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예. 또 말씀 묵상하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죠. 예. 제가 왜 묻느냐면 금방 읽은 이 말씀은 며칠 전에 한 것 같아요. 언제요? 목요일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그게 오래됐나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사사기 7장인데 그 중에 바로 이 본문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목요일 새벽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영상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일 밤에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은혜가 있지만은 또 목요일 아침에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누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적은 수로 하는 것보단 많은 수로 하는 게 좋잖아요. 쉽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수여야 할 때도 있고요. 효율성을 생각할 때도 적은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가 훨씬 효율적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많은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면 적은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가 있죠. 전쟁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말할 나위 없습니다. 많은 인원, 우수한 장비 충분히 동원될 때에 당연히 그 전쟁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함께 묵상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라 했는데 처음 모여진 인원이
32,000명. 어우, 많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는 13만 5천 명이니까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너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300명 가지고 300명 남겨서 이 적은 숫자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우게 한 얘기가 바로 사사기 7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하라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미 말씀에 있는 대로 또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눈 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신 말씀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묵상했던 말씀 본문 2절에 보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많다뇨. 그런데 하나님 많다. 너무 많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말과 이는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의 because,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여 이겼다. 우리가 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자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300명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자, 그건 우리가 지난번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했고 또 은혜 나누었고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말씀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맞닥뜨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에 겨운 상대,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싹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사기 7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13만 5천 명? 그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애굽의 군대도 수장시켜서 몰살시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휙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말렉을 물리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까짓것 13만 5천, 후 불면 날아가지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군사를 모으라고 했을까? 3만 명, 3만 2천 명, 많아.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300명은 남겼을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전세 옮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라시면서요.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면서요. 하나님 전세금 조금이라도 지금 1억이 부족한데 1억만 딱 내일 아침에 우리 집 문 앞에 딱 떨어지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못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못하시는 건 아닌데 안 하시죠. 왜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질서하지 않아요. 얘가 1억 그래 나 줄게. 여기는 얼마? 10억 나 줄게. 여기 5천만 원 나 줄게. 그러면 한국 조폐공사는 뭐가 돼요? 아니,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되냐고. 무질서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무질서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갖다 주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 다 갖다 주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어지러우신 하나님 아니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데 질병, 암 물러가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을 낫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혈류증 연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왜 나한테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올까요?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이러시죠? 우리는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두려움을 안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을 남기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서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연 자랑하지 말라고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 또 다른 말씀은 없는가? 또 다른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 이런 마음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알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쟁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에서 이겼다. 와 대단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이긴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7년 동안 엄청난 괴로움을 주던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래서 우린 이겼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늘 보아왔던 것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합니다. 그럼 뭐 해요?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해드린 악순환의 고리잖아요. 사사기가 얘기하는 악순환의 고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고리를 계속 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러고 계실까? 이유는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보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 보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보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이 만약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면,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기드온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기드온은 일약 영웅의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백성들이 자축을 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먹고 마시고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엄청 교만이 하늘 찌르는 듯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달려와라. 우린 이긴다. 누구든지 전쟁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게 고함 질렀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백성이 과연 그런 교만과 희열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풀어주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의 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내 앞에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큰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래 갈 때에 그 과정들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년 동안 괴로운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옥살이가 아니요, 자기가 누명 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를 요셉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훗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형들 때문에 팔려서 이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러나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이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해결하기에 너무나 힘든 태산 같은 문제가 앞을 다 가로막고 있을 때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의 이 300용사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기 노력, 자기 실력, 자기 성품 이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런 것 금수저였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뭐 돈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근면성실한 그런 자세를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앞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 기억나시겠지요. 사사기 6장 15절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약한데 그 중에서도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 그 가운데 기드온을 택하여서 그리고 300명을 정해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 99.9%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사람의 노력과 애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결국 기드온이 앞장서서 3만 명이든 3천 명이든 300명 군사를 모은 이유가 그리고 300명 가지고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슨 힘이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읽었던 본문 2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군대를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300명? 좋습니다. 특공대 300명. 단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어리버리한 300명 말고 일당 100 할 수 있는 특공대 300명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300이라는 숫자가 우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핥아먹고 어떤 사람은 손을 무릎을 꿇고 먹고 이렇게 꿇는 것이 전쟁하는 병사의 바른 자세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요. 그게 군인의 자세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제정신 차려도 300명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300명만 남기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반대였으면 300명 또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300명 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셨다.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아시죠?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탁월한 영성의 사람 베드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심판받으실 때 주님 심판받으실 때에 어린 계집 아이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영성이 뛰어나고 훈련 잘 받았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디베랴 바닷가에서 뭘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나를 더 의지하느냐? 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고기잡이한 경력 가지고 내가 훈련 잘 시켰지, 그거 잘 적어놨지, 잘 배웠지, 그 배운 것 가지고 아니에요. 그것 아니라고요. 나 앞으로 열심히 해야 돼. 예전처럼 배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그것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다가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배웁니까? 아니요, 하나님 방법 가르쳐주지 않으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